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약 9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베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공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또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음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2박 3일의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습니다. 수련 여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청년들, 앞으로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울링이 계속 나는데. 네. 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광복 81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아래에 우리나라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22장은 그 표제어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2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22장의 위치가 좀 독특하다, 또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사야 23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그 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맨 처음을 여는 것도 아니고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끝자락에 예루살렘이 나온다라는 게 좀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흐름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티슨이라는 단어 아세요? 모르시겠죠? 네. 제티슨이라는 단어는 그 해상 용어인데요. 이 배가 거센 풍랑이나 암초를 만나는 그런 극한의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가 싣고 있던 어떤 화물이나 장비들을 이 바다에 버리는 행위, 이것이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죽음으로부터 이겨내고자 하는 행위가 제티슨인데요. 사실 그 배에 가득 채워져 있는 화물들이나 이 장비는 이 선장에게서는 아주 지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에게 어떤 영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폭우까지 잘 무사히 운반해야 될 것들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어떤 바다에서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배에 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에는 그 소중한 것들이 오히려 이 순식간에 배를 이 바다의 밑으로 끌어내리는 어떤 치명적인 물건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순간 선장이 해야 될 단 하나의 선택이 바로 이 제티슨이라는 행위입니다. 배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중한 것 또는 의지하던 것들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다라고 해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다시 보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마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 거대한 강대국들, 이방 제국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심판의 파도가 이 열방을 계속해서 덮치고 있는 거죠. 이사야 13장부터 14장에서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가 무너질 것을 선언하시고 15장 16장에서는 이 탄탄한 지형을 자랑하던 모압이 심판을 받고 또 19장에서 20장에서는 오랜 역사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애국까지도 심판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된 후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 앞에 하나님은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앞에 나왔던 다른 열방들을 계속해서 의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잠시 뒤로 미루시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의지해오던 그런 다른 강대국들도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희가 의지하던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등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앞에 이스라엘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앞서서 오늘 나는 인생이라는 그 항해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타고 있는 배는 과연 안전한가? 이 풍랑 속에서도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배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신앙인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숨어서 굉장히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배에 올라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그런 항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때때로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고 당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일 때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은 당장 나의 인생의 항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과 내 경험과 지식과 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대신에 찾았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항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를 무겁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나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포기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열방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오늘 이제 22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아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왜 너희 백성들아 왜 지붕에 올라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홍수가 나서? 그렇다고요? 네.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는 이유는 이 말씀에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지붕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이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BC 701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이미 점령한 상태고 딱 이 예루살렘 이 성 하나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적의 칼날이 턱 밑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붕에 올라가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잠깐 이 아수르가 뒤로 물러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에까지 쫓아왔다가 잠시 군을 뒤로 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잠시 뒤로 빠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조공을 주고 또 계속 주면서 성에 있는 거 다 뜯어다가 갖다 주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됐다,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지붕에 올라가서 축제를 벌였던 겁니다. 그냥 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라본 그 상황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하고 경고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군사적으로 싸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라는 이 세상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든든한 뒷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 환상에 눈이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유다 땅에 향한 그 진실을 보았던 이사야는 이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백성이 헛된 것을 보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실된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 그래서 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보면서 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칼날이 목에서 빠졌다 해서 안도하고 기뻐하기보다 이 슬퍼하면서 회개할 줄 알았던 이 이사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철저히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인하여서 이 불어닥친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였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드러난 백성들의 태도가 매우 충격적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네, 백성들이 뭐 오늘 하루 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하고 있죠. 어차피 죽을 거 내일 죽을 테니 오늘은 그냥 실컷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고에는 어떤 그 티끌만한 관심도 없이 어떤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눈앞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완악함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죽기까지 이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들을 향한 그 심판에 대한 확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위협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행동은 어떤 뭐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본질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 심판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만 궁리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애쓰는.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 보면 나름 이 병기를 점검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이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저수지를 만드는 등 이 군사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노력들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된 것이죠. 우리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멘. 백성들이 이 병기를 점검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모으는 그 모든 일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내면서
그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은 이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앙망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바트라는 단어입니다. 나바트.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주권자이자 해결자로 인정하면서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어떤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내면서도 이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 나오는 이 병기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에도 바라보다가 나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병기를 바라보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뭔가 물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런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마주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것을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앞서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세상으로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든지 그것이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따라 이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좀 쉽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도 해보지만 오히려 우리가 기쁘고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아수르가 물러간 그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해낸 일에 자축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교만한 마음으로 이 고기와 술을 즐기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힘들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이사야 22장 후반부는 이 당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끌어가던 두 명의 고위 관료 셈나와 엘리야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이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과 인간적인 배경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지를 경고하고 계시죠. 먼저 국고를 맡고 왕궁을 담당했던 권력자 셈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셈나는 지금 이 유다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이 높은 곳에 화려한 이 묘실을 처소를 파고자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 이 교만한 셈나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엘리야김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성경은 매우 위대한 것처럼 이 엘리야 김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김은 이 튼튼한 이 못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이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려고 이 차를 타고 오는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쉬쉬쉬 소리가 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어쨌든 이제 차를 대고 봐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청센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 청센 턱에 차가 쿵 하고 부딪히더라고요. 내려서 봤더니 이 뒷바퀴에 못 하나가 큰 못 하나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 말씀에 못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에 못이 박혔는데 어쨌든 엘리야김은 이 튼튼한 못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단단한 곳에 박힐 수 있는 이 못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단한 못을 신뢰해서 자신의 생계와 모든 영광을 그 못에 걸어 두었다라고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면 나의 모든 것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무리 단단해 보였던 못과 같은 엘리야김도 그의 신앙도 결국 시간이 흐르자 부패하고 사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를 의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서 부서져 버렸죠. 그 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인생을 걸었던 모든 백성들과 권속들이 처참하게 함께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인간의 권력과 명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심까지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영원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걸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것을 걸어두고 있는 세상의 단단한 못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 또 아니면 내가 정말 의지가 되는 어떤 한 사람, 어떤 돈, 명예, 그 무엇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썩어지고 사가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 썩어질 못에 나의 인생 전체를 걸어두는 이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썩어질 못에 걸어둔 사람들은 결국 이 못이 부러지는 날에 자신도 함께 처참히 부서지는 그런 절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단 하나의 존재, 영원히 부러지지 않을 그런 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그 예수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인간 못은 이 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사가져서 부서져 버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단한 나무에 스스로 못 박히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겨내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절대로 삭지 않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절대로 썩지 않는 아주 단단한 못이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현실보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진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겸손히 회개해야 했었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이 제목을 봤을 때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보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이시나요? 부정적이니까 제가 이야기하셨겠죠? 이야기했죠? 환상적일 것만 같은 이 단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역설적인 의미를 가진 어떤 별명과 같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환상을 보던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그 유대 사람들이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바라던 환상이 점점 변질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환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점점 나의 쾌락을 채워주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환상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어두워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골짜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골짜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산성입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그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영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이 산이 아니라 골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 깊은 골짜기에서 그 바닥에서 어떤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그냥 헛된 것만 바라고 썩어질 것을 꿈꾸는 그런 무지한 백성들, 그러한 모습을, 그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그 헛된 환상만 꿈꾸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 환상의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진심으로 회개를 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환상의 골짜기와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과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엄청 좋은 땅 같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1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업으로 얻게 될 땅,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면 나일강이 흐르는, 그래서 나일강이 공급해주는 그 풍부한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뭄에도 그 물을 끌어다가 어떻게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애굽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영원한 땅, 약속의 땅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또 석회암 지형이어서 물이 땅속으로 금방 스며들고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강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해 두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어지는 12절 말씀, 네, 하나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PPT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어지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비록 물이 땅속에 쉽게 스며들고 곧장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땅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에 소망이 있고 그 땅에 놀라운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의 자리가 때로는 애굽의 땅과 같이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골짜기와 같이 그 깊은 곳에서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한껏 기대했지만 생각과는 다른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 공간이 어디든지 그것으로 찾아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곳을 1년 365일 바라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골짜기이든, 그것이 산 위이든, 깊은 바다가 됐든, 강가가 됐든, 그곳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려서 절망하거나 또 현혹되어서 교만한 기쁨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기쁘든지 힘들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곳에 서 있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된 말씀을 마주하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자비로우시고 성실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가득 내려주셔서 어떤 문제든 이겨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바라기는 사가질 이 세상의 못들에 인생 걸지 마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참된 반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담대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작은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보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비워질 때 그제서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주님만을 앙망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썩어지고 사가질 그러한 세상의 못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썩어지지 않으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자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장 먼저는 내가 거하는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야곱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인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때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던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앞으로도 그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주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야곱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야곱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한 사람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이들이 모여서 이 웨이브스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게 하시고 그 웨이브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바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셔서 이 땅이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껏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갈 때 이 앞으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과 한국교회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 이용하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포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변화되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나라의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인생이란 항해 가운데 내가 타고 있는 그 배 가운데 어떠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배 가운데 채워져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 아래 그래도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가 환상의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헛된 환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란 그 환상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로부터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수록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여 높임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앙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8월 9일) 웨이브스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신자분들은 308호에 가셔서 새서미들과 함께 즐거운 나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셀장님들을 통해 공유되었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모바일 주보에 있는 2주의 학가다 구절 3번 외우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요나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 2장 9절 말씀. 요나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 2장 9절 말씀. 요나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 2장 9절 말씀. 아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회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발표 예배가 8월 16일 주일에 드려집니다. 리브 선교팀의 주관으로 선교 보고 간증 특송이 있습니다. 선교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 누리고 오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예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토요일까지 새벽 4시 5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관 3층 사랑관에서 본문은 사사기 21장 25절로 이창조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 소식입니다. 01돌에 서지성 형제 나비셀로 등반합니다. 새 지체가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보에 없는 소식입니다. 선교팀에서 선교보고 예배 준비를 위해 드림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드림관에서 셀 모임을 진행하는 셀들은 4시 30분까지 비워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다음 주 옥토가리 인도자와 섬김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섬김셀 분들은 다음 주 1시까지 드림관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눔을 마치며 셀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